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과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어서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쪽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면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다 입으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6번째 시간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는데 마침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이삭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는데,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이삭의 믿음의 명문에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름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최고의 순간 한 가지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는데 이 아벨을 통하여서 예배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가 살아생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렇게 특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뭐니 해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이삭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라면 이삭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패턴 그대로 따르면 20대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칼로 찌르려 할 때에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다릅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순간을 최고의 장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의 대를 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을 종종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릴레이,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릴레이를 하는 선수로서 100m를 내가 감당한 구간만큼 열심히 뛰고 끝, 그게 릴레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구간에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것이 릴레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어달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대의의 100m 열심히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이삭에게 투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는 순간에 돌아봤더니 두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아이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달해 주어야 할 이 믿음의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전달받았던 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내가 열심히 뛰다가 이 바톤 잘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야곱은 천사와 실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성경의 그 창세기의 분량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할애한 장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11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7장에서 35장까지 약 8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37장부터 50장까지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 이삭을 위해서는, 순수 이삭을 위해서는 단 한 장, 창세기 26장이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26장 전체가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삭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이 분량을 적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4대까지에 걸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삭은 싹 빼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아버지께 전수받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아들한테 그 믿음을 전수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참 장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그것 따라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믿음 또한 우리가 모방하기 참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들에게 전해줬던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삭처럼 사십시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을 누가 전해주었든지 그것 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다가 잘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섭리에 그는 순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창세기 25장을 살펴보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복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야,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의 명분이 둘째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사냥감을 잡아서 늘 아버지께 별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고기 요리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기가 좋아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스편회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창세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려서 몰래 큰 아들을 불러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축복을 계승하여서 가문의 족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 풍습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스스로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둘째가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맏아들이 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래야 가문에 질서가 생기고 사회 풍습을 해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영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 누구라도 거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좋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좋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자, 축복의 시기를 보면 그 시기도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족장권을 물려주는 것은 왕위를 양위해 주는 것과 똑같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얼마를 더 사느냐 하니까 약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자, 축복의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엄숙하게 거행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맏아들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행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해야 하는데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삭과 대비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합니다. 잘못된 남편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속이는 행위 자체를 두고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그것은 자제하고 성경은 리브가 편을 듭니다. 창세기 27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함과 동시에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자, 이 여인은 귀가 밝은 사람 그리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크리스틴 알렌은 리브가를 성경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갔다가 돌켜서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알렌의 말처럼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부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아들은 살려주시죠. 그럴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했습니다. 후대에 가서 모세가 리브가를 본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아야 아니하시면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사랑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후 장막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 별미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까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별별을 먹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가 말합니다. 아버지, 간교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번만 속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또 저를 속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보면은 아버지, 그에게 저주해 주십시오, 그를 좀 혼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그러면은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심을 그는 깨닫고 그는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깨닫는 이 순간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을 했고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38절입니다. 에스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아버지, 아까 걔는 아버지를 속인 아들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축복 취소하시고 그 복을 저에게 다시 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에서를 향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다음으로 야곱을 향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아오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식, 내 판단,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남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열왕기상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조부 다윗이 했던 그 통일 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는 2지파만 챙기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 크게 성공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이 골든 크로스가 뭐냐 하면은 주식에서 주가 상승의 한 신호를 봅니다. 자, 망한 줄 알았는데 르호보암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북쪽을 다시 회복하려고 군사를 소집했더니만 18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가 모집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 만합니다. 북쪽을 다시 회복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18만 5천 명이 모여서 이제 출정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은 해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놀랍습니다. 르우벤이 이런 사람이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성산 있는 그 전쟁을 포기하고 18만 명을 전부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까 그의 앞날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모아서 지금 출정할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걸어간 그 길을 그도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10지파를 맡기셨습니다. 지지율이 남왕국 르호보암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로보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그랬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망할 줄 알았던 르호보암이 자기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을 때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시작하자 그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오셨습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큰아들을 축복하려는 그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고 바로 생각을 돌이켜 둘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이 강했습니다. 내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다면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을 가장 기뻐하셨듯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르호보암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들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미세한 음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